왜 시작하기 전에 이 찬송 불러갖고 싼장을 생각하게 했는지 모르겠네. 이게 한 13년? 14년 전인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신전 선교사님의 좀 은혜를 받고, 동생이 이제 신영 목사, 이제 우리 처음 현장에 이제 저 남방 쪽에 싼장이라고 있는데, 그때 뭐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찬송, 선교 현장에 찬송으로 좀 선교하려고 다시 왔었어요. 선교하려고. 그때 요 세 분이 원래 믿음의 사람 찬양 팀이었으니까. 그때 이 찬송을 지금 막 부르니까 그때 상황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떠올라서 참 정인들입니다, 저분들이. 시작이었거든요, 저분 세 분에게. 그때 이미 대전에서 그때 교회가 시작됐을 땐가? 네? 했었어요? 네, 막 시작을 하고 6개월 됐을 때, 맞아, 6개월 됐을 때 그때 얘기 들었어요. 우리 신 목사님 아시잖아요. 지금 엄청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전 변화가 크긴 큰데, 그래도 지금 성향은 좀 있잖아요. 성향은 조금. 나도 처음에 무서웠었어요. 벌써 눈초리가 벌써 이게 예사로운 눈초리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이제 자신들은 찬송 도와준다고 중간중간 하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 찬송 끝난 다음에는 말씀 드려야 되니까. 우리 현장은 다른 거 하는 거 없으니까. 1시간, 2시간 말씀을 듣다 보니 각자의 이 세 분들 속에 진짜 각 사람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같아요. 각 사람 속에. 은혜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은혜 주신 우리 인생에 하신 일이 뭡니까? 구원의 일이잖아. 그럼 한쪽에 구원의 일 속에 물론 기쁨, 평안, 자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쪽에는요 그런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된 세계 속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부정적인 부분. 뭐 신 목사님 이전에 셌었으니까, 그 뭐 친구라도 같이 노래했던 분들이라도 서로가 이제 어쨌든 복음 때문에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신 목사님에게 있었던 만큼은 어쨌든 복음 때문에 말씀 운동이 시작됐고 교회가 시작돼서 6개월째 됐을 텐데, 6개월째 이미 그것이 한계가 어느 정도 다 온 거예요. 각자 사람들 속에서. 물론 신영 목사님은 한계가 와 있지만 느낄 수 없었는데, 이제 막 해야 되는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힘 뺄 찍고 이제 하려고 할 때가 있었고, 문제는 이제 박범태, 그때 당시는 집사지요. 뭐 신학교 다니던 집사, 한상원 집사님. 은혜를 받으니까 이쪽 속에 흐트러져 버리니까,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기준 속에서 눌려졌던 이 부분이 와르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긴 받았는데 끝나는 날인지 끝나기 전날인지 찾아간 거예요. 박범태 목사님하고 그 한상원 집사님이. 하여튼 몰라, 그래서 찾아갔는지 어쨌든 하여튼 셋이 하여튼 뭐 만나게 돼갖고, 거기서 이제 드디어 감히 용감하게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그다음 너무했어. 한마디 이제 정확히 내가 그때 지금 느낌이, 그 느낌을 내가 내 표현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쿠데타가. 은혜를 받았는데 나타난 결과는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런 일이 아니라도 지금 신영 목사님 자신 안에서 말씀이 은혜 빛을 비춰준 만큼은 지금 내 자신 안에서 무너진 세계 속에 또 없겠습니까? 저들은 지금 신 목사님 관계 속에서 있는 문제가 드러낸 것 뿐이지만 신 목사님보다 지금 정신이 없는 판인데 이것까지 터져놓으니까 멘붕이 될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완전 충격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과연 정말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은혜 받으면 다 안 좋던 것도 좋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죠? 문제도 해결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왜 문제가 더 심하게 생겨버렸냐고. 그렇죠? 지금도 아마 그 얘기를 하면 저분들은 다 웃을 겁니다. 셋이서 다. 우리가 그랬어? 그랬거든. 그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때는 보니까 이 찬송 부르면서 어떤 일도 내겐 믿음의 과정을 이렇게 해보니까 믿음의 과정으로 표현했네. 모든 일이 하나님이구나. 지금 이렇게 말한다. 그때 모든 일이 다 믿음의 과정. 그러니까 봐봐, 있었잖아, 그죠? 근데 표현의 방법이 조금씩 이제 용어로 다르게 방법이 조금 다르게 한 것뿐이. 참 그때와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은혜의 시작이 맞는 것 같습니까? 왜 아멘 안 해?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무시될 줄은 별거 아니라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운데 내게 붙어 있어. 하나님을 우리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생과 세계의 문제죠. 그죠?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이걸 그냥 단순히 구원을 이제 가지가 포도나무 접붙인 것이다. 그냥 이것을 그대로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가지 안에, 그죠? 접붙인 건 맞는데 우리 안에 두 세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지 못하면 이거 끔찍하거든요. 여기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시는 일 속에서의 실제를 비유를 통해서 잘 드러내십니까? 그렇죠? 가지치기. 그래서 식물이나 과수나 농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가서 이게 막 가지치기 하는 거 보면은요, 저 아깝네. 가지 툭툭 꺾는 거 보니까. 근데 그래야 열매를 맺거든요. 열매 맺는 가지가 있어요. 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있고. 여기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나타내는 여기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칭의 구원만이 아닌 평생의 성화 구원 속에서의 각 사람 속에 나타내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믿는 자들, 제자들 속에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열매. 왜?
그래야만 하니까 영광되니까.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 이거예요. 믿는 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알든 모르든 이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남은 우리의 인생에는 그러한 계획과 목적 속에 지금 누가? 복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시는 일을 조금씩이라도 실제적으로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만 가져간다면, 아니요, 이전보다 지금이, 지금보다 나중이. 여러분들 단순히 지금 저 신호영 목사님이, 박범태 목사님이 이전엔 집사였다 목사가 됐으니까 열매를 맺힌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아직도 한상원 집사님은 집사니까 눌려야지 뭐. 그죠?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근데 우리 한상원 집사님도 신학교 등록했어요. 지난 학기에. 몰라, 눌려서 등록한 건지 뭐 입학을 한 건지 아니면 믿음으로 입학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건 지나가면 알지 뭐. 근데 이 사람 계속 그동안 봤잖아요, 여러분. 8년 동안. 그래, 아직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은혜를 받아간다 하지만 우리 수준의 문제 그대로 드러나요. 그렇죠? 있는 세계의 문제만큼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반응도 있어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복음은 정말 각 사람 속에서 우리의 수준을 통한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임을 저 세 분을 통해서 본 거 아닐까요? 우리 지나갔으니까 좀 얘기 좀 할까요? 우리 신 목사님? 네. 내가 이제 4년 전, 벌써 이제 4년이 지났어. 교회를 우리 이제 후임되는 신호영 목사님한테 맡기고. 내가 그랬잖아. 내려놓음도 내 수준이었더라고. 그럼 믿는 만큼은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조금씩 그런 은혜를 주신 만큼은 내 수준 속에서 또 뭘 봅니까? 자, 믿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것도 보기 아쉬운 거예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 인생은 그냥 현장에 속을 수 없는 어떤 나무인지, 좋은 나무도 있고 나쁜 나무도 있고, 그죠? 저도 뭐 내려오는 과정도 하나님이 하신 일 속의 과정이 됐고, 아니 내려놓고 나서도 진짜 저 은혜 참 많이 받았어요. 왜? 여러분, 있으면서 있는 것들 속에 믿음의 과정 가는 거 하고요, 간다고 가지만 내 스스로 갈 수밖에 없는, 제일 나를 못 보잖아요. 근데 이게 딱 내려놔 보니까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있었던 세계의 문제가 내려놔 보니까 또 밝히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쩔 수 없는 내 수준,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하잖아요. 이게 또 나한테 신영 목사님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다는 아닌데 내 있는 내 반응, 믿음의 과정을 간다고 하면서도 아직 안 된 만큼은 나도 또 어쩔 수 없어. 안 그래도 있는 것들 속에 또 과정을 갈 수밖에 없는 만큼은. 그래서 제가요, 신 목사님 불렀어요. 목사님, 시간 되면 식사나 같이 합시다. 예, 자주 우리 만나서 나눴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나서,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객관 속에 복음을 나누는 게 참 편안한 나눔이 됐었는데, 이제는 있는 세계에 복 듣고 내 안에 있는 세계가 있는 만큼 반응 속에서 만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나눈다고 하는데 내 순수 나눌 수밖에 없는 만큼 수준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하셨어요 나눈다고. 아니 있다니까. 근데 못 부른다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근데요 뭐 신영 목사님도 같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믿음의 과정을 가면서 나눴고 또 그렇게 나누면서 갈 걸로 알고 나도 했고 신 목사님 들었는데 이후에 보니까 물론 나눌 때 조금 느끼긴 느꼈지. 내 수준 속에 나누는 이건 기준이기 때문에 벌써 이것은 상대방 속에 안 드러내도 어찌할 수 없는 세계의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믿음으로 해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만큼은 어찌할 수 없는 세계 문제는 드러나거든요. 조금 그 나눔 속에 조금 그런 분위기는 있었는데 이후에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꾸만 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있었던 얘기는 하는데 결국 그런 것도 이게 나오는 거야. 신 목사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있는 세계만큼 안 됐으니까 안 된 만큼은 어쩔 수 없는 결국 묶임이에요. 갇힘 속에서 결국 그 세계는 그 세계를 합리화하는, 물론 그것이 다가 아니고 있는 것들 속에 강단에서 그 얘기를 끄집어내도 자신은 믿음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자기 수준 속에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한 마디 보니까 에이씨, 반응됐잖아요. 또 반응되면서 어쩔 거예요? 다시 내놓으라고 할까요? 한번 붙어볼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 속에 가정이 갇힐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후에도 또 친목사님, 신목사님들 있는 수준 속에 깨달을 수밖에 없는 만큼은 드러나면 있는데 또 자신도 그런 과정 조금씩 또 깨달아 가니까 이후의 만남 속에서는 언제 그런 게 있었지? 그때 나눌 때는 그런 것까지도 편안하게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한 두세 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두세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나도 과정이 됐고 그런 부분에 신목사님도 과정이 가졌던 만큼은 있는 세계가 안 드러나고 가면 참 좋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안 드러나면 벌써 이미 자기 의로 눌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드러나야 돼. 드러나는 게 사실 축복인데 문제는 이걸 판단과 정죄로 나도 나를 묶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묶으면 그 부분만큼은 어쩔 수가 없죠. 저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 자신도 계속 묶어지나요? 그래서 쉽지 않게 조금씩 은혜를 받아왔는데 아니요. 나도 은혜를 받아간다면 나와 관계되는 사람 속에서도 그런 과정이 보여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었다가도 벌써 그런 과정에 가지는 것이 보여지는 막 이게 또 자신도 과정이 되어지거든요. 변화가 된다고요. 저는 지금 그래요. 복음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신 일이 맞다라면 나도 깨달아가도 내 수준이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도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은 내가 산 겁니까? 그리스도가 사신 겁니까? 한 것이 있다면 그 세계는 하나님 하신 거지. 나도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 속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내 안에서 이게 풀려보니까 지금은 은혜롭게 신목사님
지금 함께 은혜 받아가는 다른 교회 목사님과 교회들 별로 다르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래도 박성교사님이 목회를 하다 신 목사님한테 맡겼는데 그래도 은혜도 교회가 모델지로 세워줘야 복음이 맞나요? 만약에 그 은혜도 교회가 잘못되면 그럼 복음이 틀린 건가요? 그래요. 우리 나도 이전에 그런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높아심으로, 그죠? 좋은 목적 속에서 좀 잘되게 하려고 도와주겠다고. 다 내 수준이잖아. 세계 문제. 저는 이렇게 깨달아가니까 아직도 다 된 건 아니에요. 나도 썩해도 상관없는 거구나. 왜?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내실 거니까.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달리 생각하면 이것도 나타내신다고 했잖아요. 뭘 염려해요? 다만 그런 일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깨달았다면 있는 것들 속에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직도 생명이 있다면 기다려 주신 거니까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과정을 갈 것밖에 없고,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하신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아니라. 거기다 나를 붙이지 마세요. 왜? 구원의 실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는 존재일 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복음을 내 세계 속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맞으면 복음이고 내가 틀리면 복음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만큼 어떤 교회든 어떤 개인이든 상관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랬어요. 저는. 왜? 내가 편하니까. 편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 믿음의 과정 속에 조금씩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것이 귀한 줄 알면서도 왜 지금 힘드냐? 아직도 있는 세계 속에다 복음을 자꾸만 기준 속에 만쳐야 되는데 맞아지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맞아야 돼요? 복음은 우리에게 맞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완전한 건데 지금 맞춰야 되는 그 세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한계와 고통을 계속 지금 드러내시면서 그 세계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되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만큼 구원의 계획 속에,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에 이게 풀려져 가는 거예요. 원래 그 안에 다 있었던 건데. 그럼 이 과정이 다 뭡니까? 가지치기 과정이라니까? 거기에 다 구원이 들어있는 거라니까. 아까도 찬송 부르면서 자존심, 열등감, 자존심에 묶여 살아온 인생, 열등감에 눌려. 그 다음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 있거든요. 가지만 않죠. 가지만. 거기도 물론 그 세계 속에 열매 맺을 건 생각지는 않겠지만 미련이 많은가 봐. 그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좀 쳐요. 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실 것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열매 맺는 가지 속에 점점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여기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다니까.
여러분이 안 해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속에 십자가 상관없이 살아도 여러분 평생 십자가는 따라가요. 죽여가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전에 히브리서 13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마다 책찍질하고 징계하신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을 징계가 없으면 사생되어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이전에 종교 속에 얼마나 써먹은 줄 압니까? 성도 고난받으면, 하나님께 징계받으면, 구원과만 상관없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책찍질 하시는 거야. 거기 사랑.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 육신세계 층적으로 그 말씀을 이용한 것이 종교적으로. 그게 지금 무슨 말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책망, 교훈, 이게 다 뭔 줄 압니까? 그냥 책망이 가지치기예요. 한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한 지금 우리 인생 속의 구원의 일을 나타내는, 거기에 징계가 있고 거기에 책찍이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깨달아가니까 어느 날 그 말씀이 싹 바뀌더라고.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그런 만큼 사랑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적 사랑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 자체가 사랑이에요. 또 구원하신 실상,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걸 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안에서 나와진 모든 것이 사랑으로 행한다.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십자가 전혀 상관없이 예수 이름만 갖다 붙이면 사랑이 돼버리고, 예수 이름만 갖다 붙이면 헌신이 돼버리고, 절도, 강도라는 것이 몰라도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대로 드러내요. 나쁜 열매. 맨날 깨지고 터지면서도 몰랐잖아요. 그게 다 징계예요. 책찍이었는데. 그게 지금 하나님 우리 인생에 구원하신 실제적인, 이걸 좀 하고 계신 거니까 우리 수준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증거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냥 말씀이 생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전도사님이 전도사가 되기까지 과정이 있었겠죠. 고등부 때 하나님 참 은혜를 많이 주셨었는가 봐요. 청소년들 조금 은혜 받으면, 이전에 우리 그거 잘했잖아요. 소명. 하나님께 헌신할 자 나와라. 그러면요, 벌써 중고등학교 때 순수한 감성, 거기에 은혜 체험이 있을 때는요, 이거 하면은 그냥 나와서요, 조선 들고 한마디로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러면 나를 보내셔서 눈물 그걸 2번이나 했대. 2번이나. 그러니까 전도사까지 됐겠지. 그러나 은혜 받았을 땐 그게 돼요. 은혜 주신 만큼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고 믿음의 헌신일 수도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걸 몰랐다니까. 살아왔고 믿어왔던 세계 문제가 한 번 큰 은혜 받았다고 이게 지금 다 끝난 겁니까?
근데 일단 의뢰 받았을 때는 제일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빛이 그냥 어둠을 덮어버리거든요. 그때는 그냥 믿음의 헌신 속에 나타난 사람 같은데 그 안에 감춰 있어, 이 세계가. 그럼 그 이후에 헌신의 결단도 했는데 서서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은 과정을 알고서 가도 어찌할 수 없는 세계 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데 몰랐잖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정말 으쌰 그렇잖아. 그렇게 은혜도 지속하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 결단한 만큼 그걸 해보겠다고 했잖아. 틀림없어. 이거 갈수록 할 수 없는 한계 속에 갈등이 서서히 오기 시작해. 근데 말을 못해. 지가 입으로 고백했고 결단했는데, 아니 나도 이전에 많이 했지만 2번씩이나 그랬는데 2번씩이나 3세판 안 하길 다행이지. 3세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야. 3세판 다 해보고 한번 진짜 한계가 만나야 더 좋은데. 벌써 그 정도면요, 나타나는 면에서는요,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아, 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구나, 믿음 좋구나. 그럼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 사랑 관계 속에서, 또 그렇게 보여지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내 안에 갈등을 그런 사람들한테 드러내놓느냐고요. 못 드러내놔. 이거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있어도 감춰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또 그 맞기 때문에 맞는 기준 속에 자신을 자꾸만 또 몰아가고 맞춰가요. 그럴수록 갈등은 더 커져요. 한계는 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전도사가 돼서 이게 지금 뭐 제대로, 뭘 제대로야. 그것도 또 똑같이. 물어볼게요. 전도사 직분 얻으면 믿음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 지금. 그럴 것 같으면 다 신학에서 전도사 되고, 또 하나 더 붙일까? 목사 직분 받으면 믿음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전혀 그런 거와 상관이 없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럼 아닌 것을 보면서, 여러분 두세 개가 다 있잖아, 우리 안에. 응? 지금 사실 이게 목회자들의 문제인데, 왜? 자신도 지금 뭐 몰라 이거. 어? 지금 예수께서 포도나무 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너희는 천국을 아는 비밀이 허락되었으나, 자신도 이렇게 깨달으면 정말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이 잘 나타나지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한 그 실제가 지금 자기 밑에 있는 부교육자, 전도사가 그때 드러나고 있는데, 오히려 감추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잘한다. 어떤 세계 얘기야? 반대로 못한다. 어떤 세계 얘기냐고. 기다리다 어느 날 부른 거예요. 자기 딴에는 좋은 목적 가지고 불렀다 생각하고요, 좋은 목적을 위해서 그 전도사한테 말했겠죠. 근데 한마디로, 너 그러려면 전도사 하지 마. 왜? 그 이후에 결국 만나고 나서 그나마 지금 질질 끌려가면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솔직히 그런 상태인데 그 세계에 힘을 얻었어. 내려놓을 힘. 던져버렸어.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한 율법 아래에서 말한 거예요? 아니면 복음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러는 목사님도 몰랐지만 그러한 일들을 전도사가 어떻게 가겠어? 이게 가지치기라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게 하시는 일로, 이 과정은 이것만 몰랐는데 힘 쭉 빠져. 그렇잖아, 힘 다 빠졌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드러났지. 만나면서 이쪽 세계에 완전히 힘이 더 있던 것만 빠지면 확 그냥 내려놓으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려놔지면요, 그 내려놓음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가는 죽고 사는 세계의 과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에이, 될 대로 왜 맞춰줘야지. 될 대로 되라, 캐싸라, 세라. 아, 잘 됐다. 용기를 줘버린 게 이쪽 세계. 그래도요, 구원받은 생명이 있고요, 그 안에는 성령이 그 연약함을 도와주고 있고요,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있고요. 한참을 지나고 나더니만 오늘 또 불러드려요. 너 전도 다시 해라. 모르겠어요. 저분이 변화가 돼서 전도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이 목사님이 변화가 돼서 전도를, 잘 모르겠어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또 하라니까 했어요. 하겠다고. 따라서 합시다. 하고 안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제일 힘든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는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솔직히 하나가 딱딱 맞는데, 이게 되든 안 되든 하라는 건지, 말씀을 좀 듣다 보면 결국 그렇게 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 메시지 자체가 그렇거든.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해야지, 지가 안 해? 하나님이 할 수 없게 하고자도 못하는 거 아닌가? 우리 맨날 하면 하는 것도 속에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잖아. 뭐만 싹 빠졌어? 하나님의 계획만 빠졌잖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구원의 일만 빠지다 보니까 이건 해도 모든 걸 행한 후에 넘어지는 자리가 돼요. 버림받는 상태가 돼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거거든요. 내가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면, 그 복종이 뭐를 의미하는 거? 가지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 사이 걸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여기 그대로 와요. 그대로. 그 이후에 이제 이 복음을 만나게 된 거거든요. 처음에 이 말씀을 듣는데 영은 알잖아요. 우리 영 속에 계신 성령님도 아시잖아요. 아니, 상관없이 살아왔더라도 살아온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그분의 일 속에 살아온 만큼 구원과만 상관이 없는 건 전부 다 이쪽 속에 쌓여가더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있는 세계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은 과정이 없는 만큼 처음에 이 메시지를 듣는데 내가 볼 땐 너무나 갈급한 사람이고 정말로 이 복음 필요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전혀 못 들어. 못 듣는 것, 자기 세계의 문제, 수준의 문제. 그 영은 잘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워낙 단단한 이 세계를 지금 묶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속적으로 조금만 듣다 보면 조금씩 영적인 실상 속에서의 반응, 변화, 그런 것들 속에서의 이전과 다른 나타나는 현상까지도 조금씩 느낄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전혀 못 알아듣는데 왜 이게 자꾸만 듣고 싶습니까? 끌리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영적 메시지니까 좀 더 말한다. 저도 제 수준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이렇게 깨달아온 만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증거되는 만큼은 그 영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정말로 시간표 속에 제대로 만나진 사람은요, 한 단어가 완전 꽂히면 그때부터 완전 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한 단어가 들어오면서 그냥, 왜 자기는 눈물이 나면 그냥 막 쏟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자기도 모른다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요,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진이 다 빠질 정도로 나온다. 진이, 여러분 울어도 진이 다, 그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진이 빠질 정도로 눈물이 나오거든요. 맞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였는데, 그치? 그놈이 죽었거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왜 놀라가지고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니요, 눈물이 터지는데요,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진이 다 빠질 정도로 막 통곡이 나온다. 나도 경험을 해봤어야지. 나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다만 내 수준 속에서 살아온 인생의 세계, 그분이 바로 모태신앙자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가정, 요 세 군데밖에 몰랐대.
FM. 와, 해야 할 것과 분명히 안 해야 할 것. 인생도 그렇게 살았고 믿음 생활도 그런 기준이 딱딱딱딱.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모범적이죠. 모범적인지 몰라. 나는 무서워. 그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거. 그러니 이게 어떤 세계 속에서 믿고 산지만 모를 만큼 할 수 없는 세계 속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강한 자신이 세워졌겠어요. 얼마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세계에 이 여리고성을 견고하게 세웠겠습니까? 기적이죠. 그때 3일 말씀을 듣고 갔는데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유 없이 눈물이 쏟진 거야. 진이 삿발 완전 그릇가 된 거야. 근데 왜 눈물이 나온지도 몰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누구나에게 다 있는 여리고성이지만 정말로 큰 여리고성이 무너졌구나. 아니요, 내가 앞서 말했던 전도사님들 못 살았는데 지속이 됐잖아. 시간까지 지속하고 있잖아. 절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닌데 영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육도 강하지만 여러분 영은 더 강한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변화도 자기가 실제 처음 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열고 아직 이제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소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소명? 그까지만 얘기하면 나는 뭐 앞뒤 전을 모르니까. 근데 수전수가 얘기했죠. 우리 이전에 뭐 은혜 받고 소명과 결단 많이 했지 않냐? 다 그 우리 수전수이다. 한 만큼 늘린다. 그럼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관정 아시잖아요. 은혜 받고 소명을 초청도 안 했는데 스스로가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충만했던지 주여 내 남은 생의 주를 위해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인생 한계가 오니까 딱 다른 구원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지. 왜 소명해놓고서 너 결단해놓고 왜 그렇게 안 살아? 그러니까 깨지지. 요 생각이 나지. 하나님이 구원을 가질시게 하는 일로 받아들일 수가. 왜? 그것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 무슨 문제만 오면 이게 먼저 생각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당한다 이 말이지.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다. 율법 아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제 아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런 만큼 하나님의 구원한 일 계획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내 스스로 주여 이번만 살래. 그러다 두 번 선거 사. 두 번 만나가 죽을 방위 받다가 총 메고 밤중에 개머리판 벼랑에 굴르면서 깨보니까 국군 통합병이더라고. 그때부터 머리가 빨개지게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CT 촬영 뭐 다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동안 계속 아픈데 나중에 입이 다 터지고 갈라. 잠을 하나도 못 자요. 너무 빨개지게 아프. 나중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왜? 지금 현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나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근데 마음대로 죽어요? 그때도 제가 생각나는 게, 글쎄 봐, 그때 이런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가운데 생각나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바친 자잖아. 근데 왜 이런 일을 만나?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당했지. 만나지는 거지, 그죠? 요 생각밖에 안 들다니까. 살래 살 수도 없고 죽을래 죽을 수 없고, 근데 죽겠고. 하나님, 진짜 죽게 생기니까 이번만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시면, 그 뒤에는 뭐 수식어를 안 붙어도 알겠죠. 다음에는 내가 진짜로 살게요. 진짜로.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잠들었어. 나도 모르게 깼는데,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어. 깼는데 내가 언제 아팠어? 거짓말 같은 거야 이게. 너무나 그때 꼬집어보고 싶더라. 이게 꿈인지 생신지.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 또 했어? 하지 말아볼걸. 하지 말아볼걸. 이거 또 해갖고 또 잡혔잖아 이거. 모르면요 평생 그 수준이 엎치락뒤치락 가는 거야 그냥. 그건 내 얘기를 잊었다니까. 야, 그때 내가,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 결단은 그 믿음 믿음이 있다. 근데 우리는 뭘 보냐? 그때는 빛이 확 나타났을 때니까 어둠이 없는 게 아니다. 빛이 나타나기 어둠은 없는 것 같은 상태. 그러나 있다, 그 세계가. 그때 누구도 다 주여 나를 다 한다. 문제는 이게 우리 수준 속에서의 이 일이라는 것을, 이후에도 과정을 하나님은 모르면 점점 사라지지 않는 세계의 한계 속에 눌려가기 시작한다. 갇히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하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치고, 진짜 이거보다 답답한 것이 없다. 그러다 문제 터지면 그대로 눌려버린다. 그냥 뭐만 없냐? 하나님의 계획만 없어. 하나님이 분명 하시는 일인데 아니야. 이 세계에 갇혀있는 만큼 나타날 수가 없어. 근데 내 주중에 기도하다가 내 스승과 상관없이 하나님 구원하시는 일이잖아. 그 세계 한계점은 꼴깍 할 때거든. 꼴깍. 그때 서원해도 되고 서원 안 해도 오게 돼 있어요. 한계점. 괜히 서원 집어넣었다가 우리 새끼 잡혀버린 거거든. 근데 응답을 받았잖아. 종교 속의 목사들이 그 짓을 하는 것이 사람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8년 동안 그런 거 했습니까? 내가 당했는데 왜 여러분한테 그 일을 또 시키겠습니까? 또 그때는 맞다 할지라도 이후에 안 맞을 텐데 안 맞는 걸 자꾸만 또 왜 그렇게 마시려고 하겠습니까? 이분이 마음 열고 이제 자기 있었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부족하냐? 정말 그분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거냐? 우리 한번 정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전능하다며, 완전하시다며, 이게 우리 세계라는 걸 모르고 자꾸 우리는 복음을 우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그런 건데, 그죠? 어떻게 구원하신 일만 아니라 평생 구원에 이 복음이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응? 여러분, 이게 되어지는 만큼 내가 사는 것이 내 인생을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돌려지는 인생을 나타내는 것이지 내가 한 겁니까? 한 것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이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있는 세계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길로,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계획 속에 이전에 항상 하셨던 일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증거를 해줬더라면 알아도 몰라도 이 세계는 속일 수 없는 한계로 계속 인생에서 나타내고 계셨잖아. 있었던 만큼은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렇게 말씀이 증거된다면 이건 갈수록 맞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일이 맞고 이것을 십자로 깨달아간 만큼 구원의 실상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실상 안에서의 자신의 존재성, 사라지는 인생, 열매까지도 여러분 이거 아무리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정리가 돼도요, 있는 세계가 있는 만큼은 살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안 살려야지. 벌써 그 자체가 안 살리고 살리고의 차이뿐이지 그 세계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그 전사님이 어느 한순간 눈물 막 쭉 쏟더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과 자신 관계 속에서 사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고 있었던 일인데 가려졌던 부분이 이제 가려졌던 부분, 깊이 쌓였던 상처의 묶임이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만큼 조금 그 부분을 드러내서 나누는 가운데 조금 나눠서 그냥 하나님 빛이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관심하신다. 근데 우리는 쓰임받을 이것이 살아온 육신세계 인생에 살아가는 가치로 이미 기준이 세워진 만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그 간격에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걸 인생의 목표로 최고의 인생에 살아가는 가치로, 이거보다 골 때린 게 없습니다. 종교 괴물됩니다 이거. 하나님 왜 한다고요? 하나님 너 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허물고 있어. 복음을 헌신한다고요? 복음을 막고 있거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면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만큼 복음을 하면 그 의는 맞는 것인데, 맞는 것을 여기까지 했고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만큼 자기 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게 최고의 악이라는 걸 몰라요. 바리새인이 그 의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차마 입에 담기 힘들 독사의 새끼들아. 전에는 그
아, 인간적으로 이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도 분노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렇게 분노하시기까지 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분노로 보이셔야 돼요. 그 성경을 이런 걸 가지고 보지 못하면 어떤 때는 완전히 천사야, 진짜 사랑이야. 어떤 때는 이것도 뭐야, 어디다 맞춰야 돼. 인간상에다 사랑을 맞춰놨으니까 이게 제대로 보여줘야지. 이것도 사랑이, 이것도 사랑인지. 옆에 한번 축복합시다. 가지치기. 남 가지치려고 하지 말고 너 좀 가지 좀 쳐. 그냥 우리 남 가지를 잘 치려고 한다고. 못 봐주니까 못 봐줘. 나의 가지치기, 하나님이 계획과 계획 속의 모든 것을 일속에. 그러면 여러분, 이 가지치면 참내 열매 맺는 것이 이건 속일 수 없는 사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세계는 즉각적인 거지만 이 세계는 점진적인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더 확실하거든요. 우리 세계는 즉각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즉각적으로 또 아닌 것이 나타나. 우리 세계는 항상 그래. 그래서 우리를, 이것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복음 못 깨달아 그랬어요. 왜? 못 기다리니까. 급해가지고. 내가 세계를 다녀봐도 이런 기질이 제일 강한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빨리. 그래서 중국 분들도 압니다. 빨리라는 말. 빨리. 그래서 선교 현장도 가서 하면 우리 한국 선교사들처럼 문 잘 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문은 다 열어놓고 결국은 나중에는 문 다 닫게 만드는 것이 한국 빨리. 참 갈수록 저는 정말 꿈 같아요. 왜? 내가 얼마나 보이는 것도 속에 답을 찾아갔던 사람입니까? 아니, 내 생각은 최고의 기준 속에서 답을 찾아가면서 신앙생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정말 맞아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는 것이 갈수록 이제 마음에 와닿아요. 인정되고 믿어지고 갈수록 아멘입니다. 그래, 이 길은 은혜가 아니면 열려질 수가 없는 세계. 그럼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겠다고 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영적 상태예요. 그 영적 상태가 뭡니까? 제가 그냥 재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 속에서의 제가 될 때는 이미 우리 영적 상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나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항상 하셨던 일인데 그 일이 우리의 인생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은혜 받는 것보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계속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크게 받았으니까 크게 받은 것 때문에 계속 은혜를 받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봐도 그렇고 아는 건 알아요. 실제는 철저하게 이 과정에 있는 세계만큼은 정도 차이일 뿐 십자가 원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 속에서 나타나기까지는 한계와 고통이에요. 한계와 고통도 조금씩 인정되어지는 만큼 믿음이 되어져요. 그런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는데 성령으로 그런 만큼만 은혜로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6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들은 자를 통한 제자들이 일어났죠. 그 골로새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하셨고 평생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깨달은 개인과 교회가 맞다면 이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일어나요. 시대와 세대와 상관없이.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자, 고린도 전서 15장 20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렇죠?
첫 열매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면서 또 그 구원으로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사. 아멘. 그럼 여기 이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이게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자, 그 다음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게 첫 열매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이게 뭐죠? 성화 구원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열매예요. 이게 갈라디아 5장 22절. (24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뒤에 24절 말씀을 먼저 앞에 내용 앞서서 생각하시고 성령의 이걸 8가지 열매라고 하죠. 이거 어떻게 나타나요? 24절이 먼저 그래서 이게 앞서 이해가 돼야 돼요. 실제 믿음 생활의 과정 속에 되어진 만큼.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힌 만큼 가지치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그 구원의 일 속에 죽고 사는 일 속에서 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은 만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이제 사랑이 뭔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이 사랑 얘기하니까 자기 동생, 친동생, 형제 혈육을 나눈 형제잖아. 그러면 육신적 관계 속엔 제일 좋아해야 되는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 있죠. 피는 물보다 신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다 다 예수를 믿었어. 얼마나 더 좋아. 이제 물과 피만이 아니고 예수 피까지 나왔으니까. 그렇지?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아, 이거 진짜라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그대로 있는 대로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인지 아닌지 분별을 한번 해보세요. 막내야, 몇 남매 중에서. 어리니까 제일 불쌍하잖아. 또 사랑이 가고. 그래서 같이 다 예수를 믿고 같은 형제잖아. 혈과 피를, 혈과 육신을 나눈. 그지? 그러면 몰라요. 은혜들 주신 만큼 믿음 안에서 사랑도 있었겠죠. 그죠? 있었을 거야. 근데 육신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은혜 받았을 때는 믿음으로 나와진 것도 이후의 과정을 계속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 속에서의 십자가가 아니면 은혜 주셨을 때 나타났던 믿음으로 이게 사랑인데 사랑을 하던 것도 우리 수준 속에 점점 육신의 사랑으로 바뀌어져 가요. 그게 사랑에 대한 기준. 묶임, 나중에 길들임이 돼. 그럼 이것이 믿음에서 나온 사랑인지 육신의 세계 속에 나온 사랑이 모르는데 그 이후의 과정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냐? 여러분 아무리 육신은요 믿음으로 해도 받는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육신으로 받는 만큼은 믿음이든 육신적 사랑이든 이건 속일 수 없는 결과가 열매로 그대로 형제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아유 우리 언니들밖에 없어, 우리 형제들밖에 없어 그렇겠지. 이건 부부와 자식 관계도 똑같거든요. 부부 관계도 똑같거든요. 사랑 관계가 다 똑같아요. 내가 좀 오죽하면 이 세계 더럽고 치사하다, 유치하다. 한 사람도 모르면 하면서 그렇게 돼버리고 받은 사람도 그 어떤 세계에서 받는 걸 모르면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신 가지치할 걸 가지치지 않고 죽음에 넘겨질 세계가 하나님이 그걸 상관없다면 이쪽 세계 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 만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혀져요. 한참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해준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고. 아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제 막 어떻게 계속 그걸 채워주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세계를 모르고 무조건 큰일 나요. 사람 잡아요. 해봐. 나중에 한참 가다 보면 이거 뭔가 아닌 거야. 이때쯤 되니까 갈등되잖아요. 고통받잖아요. 근데 이미 길들여졌어. 당연한 거야. 묶임 속에 줘야 되고 받아야 되는 거야. 받으면 당연한 것이고 안 받으면 그 세계는 이제까지 했던 거 다 소용없어. 아홉 개 잘하고 한 개 잘못하고 한 개 잘못하고 9개 다 무시되는 세계야. 골 때리는 세계야 이거. 물론 그 세계 하나님은 그래도 육신 세계지만 양심이라는 걸 조금 주긴 줬는데 그것도 갈수록 양심? 소용없어. 화인 맞아. 그쪽 세계 계속 살려가면. 근데 인간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분도 그런 과정 속에 은혜를 받아가고 이젠 이건 뭐 부인할래도 인정되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거.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런데도 이미 묶임이 만만치 않고 길들여짐 속에 이미 세워진 것이 이게 보통 한 것이 아닌 만큼 참 쉽지 않은 거 이게. 특히 혈육관계일수록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지속하니까 부인할 수 없거든. 자꾸만 말씀이 책망하니까. 또 인생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거 나쁜 나무야, 내게 붙어 있는데 지금 너 열매를 못 맺는 가지치기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계속 자신 안에 육신이 있는 만큼은 아니라는 건 할 수 없는 갈등, 싸움이 계속 일어난다. 물어봅시다. 누가 이기게? 하나님이 이겨요? 여러분이 이겨요? 근데 여러분이 이기는 사람도 있으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건 죽을 때까지는 이겼다고 보면 안 돼. 결국 하나님이 이겨. 결국은. 그게 죽음이에요. 최후 승리예요 그게. 그때 내놓을래, 미리 내놓을래, 이 차이예요. 미리 내놓으면 얼마나 복이 있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된 만큼. 이건 사실 아닌가요? 그래야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지한,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이게 징계의 책찍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지 속에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보니까 어느 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게 아니겠지요. 하나님 이기신 것 같아. 이제 내려놨다고 하더라고. 그때만 난리가 났어. 왜 난리가 났어? 그 시기는 쥐염 열매 주워 먹었는데, 돼지 우리 간에 살도록 아니 길들였는데 왜 안 주워? 꿀꿀꿀꿀 그러거든. 쥐염 열매. 인간 모르면요 비참해집니다. 그런데도 모릅니다. 그래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 세계 속에서 결단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이걸 단순히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걸 우리 사랑에다가, 우리 세계 사랑에다가 갖다 붙여대고서 무조건적으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다 망쳐놨습니다. 심지어는 속일 수 없는 나쁜 나무요, 나쁜 열매를 통해 보여주는지도 모릅니다. 안 하자니 사랑 아닌 것 같고, 해도 답이 없으면 골 때리는 겁니다. 이거 내가 했잖아. 하나님의 사랑, 분노도 있어. 이스라엘 역사가 뭐냐, 한쪽엔 계속 징계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라니까. 그럼 끝났어야 되잖아, 그것만 있으면. 그 이스라엘 역사가 한쪽엔 공의와 심판이지만 한쪽엔 구속사라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십자가가 밝히 보여진다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은 아닙니까? 신영 목사님 나오셔서 갈보리 산 위에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 마칩시다.
몇 장이에요? 150장. 네, 찬양도 긴 겁니다. 끝났다고 좋아했는데.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시작할 때는 되게 길을 것 같았는데 벌써 내일이면 다 끝나가네요. 왜 기뻐지지 내가? 그러니까 아쉬움 뒤로 한 채 또 내일 마지막 내를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광고 드릴게요. 내일은 내일 오실 때 오전에 짐을 다 싸서 내려오셔도 되고요. 식사하시고 또 중간에 쉬는 시간에 그때 짐을 싸겠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유 있게 짐을 싸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그래요. 식사 전까지 정정합니다. 식사 전까지입니다. 점심이요? 점심이죠? 예. 저는 아침인 줄 알고. 아니 왜냐면 저는 늘 아침에 깨워서 기도하기 때문에 아침에. 예. 죄송합니다. 할 얘기가 아닌데 이거.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꼭 그 키를 반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키를 꼭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서 택배로 보내는 분들이 늘 있어요. 꼭 정신을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꼭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광고 바나나가 오늘 마련되어 있고요. 또 광고 있나요? 없어요? 네, 교육자분들은 끝나고 나서 회의한다고 합니다. 네. 잘들 돌아가시고요.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